7월 28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겁게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느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험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노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간신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당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인생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이 나를 내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88편을 보시게 되면은 1절 바로 위에 그 시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긴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랬습니다. 곧 에스라에 있는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가 바로 헤만이라고 하는 인물, 에스라고 이름을 붙게 되었던 헤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노래하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스길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3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훈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은 명상이라고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더니 그리고 돌아보게 되는 그 명상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게 되면은 마할랏 느한롯이라고 이렇게 써 있게 됩니다. 마할랏이라고 하는 것이 슬픔, 그리고 느한노라고 하는 것이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노래 있고요. 우리 성경 주석 풀이에는 병의 노래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노래 곡조가 슬픔의 노래, 그리고 아픔의 노래, 병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편이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식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결론을 짓게 되는데, 여기 시편 88편 15절 이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린 적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나를 죽게 될 정도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과 도리어 멀어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하소연하면서 끝을 맺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향하여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영혼의 거울 풍경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는데
내 영혼의 모습이 정말 거울에 비치게 되었던 내 얼굴의 모습이 형편없는 것처럼 거울에 비치게 되었던 내 영혼이 삭막하고 그리고 어둠과 좌절 가운데 있게 되었던 슬픔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명한 영성의 사람이었던 성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잘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휴가들을 많이들 가시게 되는데 휴가를 가시게 되면은 한밤중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면은 별이 반짝반짝 한적한 곳에서 잘 보이게 되고 달이 또한 정말 다른 도시에서 볼 때보다도 더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게 되고 도시의 불빛도 없게 되고 다른 집의 불빛도 없게 되는 시골 한적한 캠핑장에 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별이 잘 보이게 되고 달이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성 요한이 표현하게 되었듯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머물고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간구 가운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음성을 주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이 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게 되는데 그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을 부르짖는다라고 1절과 2절에 보면은 반복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월에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게 되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무덤에 내려간 자와 같고 죽은 자들 가운데 던져진 자와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라고 하는 것을 주석에 있기에 한번 풀어보게 되었더니 힘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알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정서적으로 강건하여서 이렇게 버틸 힘과 용기와 담됨이 아니라 주변에 나를 향하여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립이죠. 단절이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향해서 도울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러한 젊은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이가 힘이 좋고 가볍게 이렇게 움직이고 가슴에 호흡이 거칠지 않으면서도 뛰어다닐 수 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그를 향하여서 돕지 못하게 되면은 그는 정말 결국 감당하다가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6절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영어 성경에 되면 풋 밀어넣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 성경에는 그곳에 이렇게 머물게 하셨고 두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게 되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련과 환난이 사탄 마귀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욥과 같은 경우도 있게 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침묵하시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림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몰고 가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매달리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달리고 간구하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게 되면은 곤란으로 말미암아 눈이 사이어지게 되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매일 부르며 주를 향하여서 나의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과 간절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자세이고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다 신나는 삶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절망과 나락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경험으로 나가냐라고 하게 되면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숨기시며 어찌하여 내 얼굴을 숨기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게 되고 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귀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무덤에서라고 하는 말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흑암 중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무덤과 흑암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 삶 가운데서 환경적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 가운데서 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그리고 내게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자기의 은혜요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쓰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혼자 뛰어가는 것은 레이스, 경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는 것은 바로 동행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막 이렇게 써놓아서 그 정확한 표현을 기억나지 않게 되지만은 그러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인생길 가운데서 혼자 뛰어가게 되었을 때는 경선을 하는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걸어가게 되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은 동행의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 시편 88편을 시편 150편 가운데 있는 슬픔의 노래 가운데서 가장 인생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슬픔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둠과 나락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은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서 오게 되는 영혼의 부요함이고 내적 평강과 확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경을 따라서 낙담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8편이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과 은혜와 응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평강과 은총을 나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